이번 학기에는 신약 성경을 12시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수 시대, 주장 시대, 선택 시대, 교육 시대, 십자가 시대, 교회 시대, 1, 2차 전도 여행 시대, 또 옥중 시대, 마감 기자 시대, 완성 시대입니다. 오늘은 교육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대,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격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고 또한 70명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맡기셨다. 다음 그림을 보고 교육시대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함. 세 번째,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심. 네 번째,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심. 다섯 번째, 70명의 제자들을 유대 전역에 파송하심. 여섯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심. 일곱 번째, 수종병에 걸린 자를 치유하심. 여덟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아홉 번째, 두 번째로 성전을 청결케 하심. 열 번째는 심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육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12제자를 세우셨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결의한 바 있어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판결하지 않을 경우는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악한 이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중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흩어지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은 이 여인에게 새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이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새 삶을 살으라고. 용서받은 자들답게 우리가 새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한 증인들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경건하게 사랑과 인내 온유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에게 죄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때,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십자가에 이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그 계획을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막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를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과 돌 사이에 일어난 일,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가버나움에서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때부터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범죄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다. 당시 예루살렘 거리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100만 명 가량의 순례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끝마치기로 작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이었으므로 아무도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탄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해 예수님을 보호하셨다. 또한 이 시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몇몇 비유는 다음과 같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돌로 치려고 했던 때와 두 번째 돌로 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이 예언적인 비유를 통해서 자기는 양떼를 잘 알고 사랑하며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선한 목자라고 주장하셨으며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가까이 하셔서 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면, 양이 마음대로 가면 이 사나운 맹수에게 잡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가면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목자가 이끄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은밀히 숨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하신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교훈입니다. 탐심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쌓는 것을 말합니다. 곡간을 크게 지었던 이 부자가 죽은 것처럼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쓰라진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재물 또 소유가 이 많은 것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은요, 나눠주고 베풀 때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 우리가 선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지현 약사님 오셔서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후원하실 분들도 뒤에 이렇게 모집하는 그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3,000원씩 한구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러 방송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심을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막 물질을 들여서 심을 수 없을지라도 적은 물질들을 선용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보니까 굿네이버스인가 거기에서 그 어린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 2만 원씩 후원을 하면 그 아이가 한 달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베푸는 건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풍성해서가 아니고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적은 것으로도, 또 여러분들 꼭 그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것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가 계시잖아요. 가장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우리가 파송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방에서 막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후방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뭐 지원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서 후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선하신 목자,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우리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쌓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교훈입니다. 종들은 이 주인이 돌아올 때를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종들에 대해 필요한 두 가지 이 자질은 지혜와 충성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와 또 맡겨주신 일에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이 논쟁 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자 회당장이 즉각 이 일을 제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18년 동안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던 딸을 놓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장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또 사랑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안식일 이 논쟁 중의 비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베레아로 이동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3개월 전까지 가르치시는 일에만 전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기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는 것 외에는 다른 기적은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은 자칭 자기가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진짜 제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마땅히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실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한 제자로서 섬기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 값을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으면서 어떻게 보면 물질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더 큰 영적인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신실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이 보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충실한 자들에게 사례를 바라지 말고 주인의 이 기대하는 일들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데 그 밑에 한번 같이 십자가에 있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주간,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의 근구 베다니에 살고 있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당도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그 시신이 부패하고 있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이 잡아 가두어 버린 나사로를 향하여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너라. 나사로야 죽음의 결박을 벗고 나오너라. 나사로야 죽음을 내던지고 나오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내게로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다. 살라고 외치셨다. 이 외침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순종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순환 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그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지만은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죽일 음모를 더 꾸미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저자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육신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육신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으로, 예수가 없는 자는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뒤에 기도와 또 섬김, 또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거라는 이 죽음을 다시 한번 예고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그렇게 이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자기들이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까지 이 대동을 해가지고 어머니께 예수님께 청탁을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 제자들이 발끈해서 일어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모함하거나 아니면은 좀 헤아려 할 때 화가 불끈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면 아무리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 이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있나? 내가 남편을 섬기고 있나? 자녀를 섬기고 있나? 이웃들을 섬기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 같이 우리도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섬김으로 우리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뒤엎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부정직한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지 거의 3년이 흘렀다. 그런데 그 뒤 장사치들이 하나둘 이방인의 뜰에 모여 또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정한 매매 행위들을 다시 한번 쓸어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대신 강도의 구려로 만드는 것에 격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이 시기에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진리를 가르치셨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성전들을 정화하시고 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지 3년이 지나니까요, 또다시 이방인의 뜰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오글거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 대신에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는 격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서 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용사요? 기도하는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도전했고,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이나 로마 당국이 싫어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한편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정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비유를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지시했을 때 이 맏아들은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이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보다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이 주인이 여러 해 동안 떠나 있을 때 이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종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종들을 말을 듣지 않지만 이번에 내 아들을 보내면 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살해합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 음성을 거부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외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종들을 보내듯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다 구원되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첫 열매였어요. 친정도 첫 열매고 시댁도 첫 열매였는데요. 저희 어머님, 시어머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날짜를 잡고 나니까 이게 불상을 섬기던 분이 다 갖다 버렸대요. 그리고 교회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 가신 거예요. 날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래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시고 아버님은 집사님 되시고, 시댁 식구들은 쉽더라고요. 오히려 다 이렇게 남편도 고모도 막내 동서도, 근데 우리 삼촌, 둘째 동서도 다니는데 이제 삼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지금 작전을 제가 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정이 더 어렵더라고요. 희한하죠. 시댁 식구들보다도 우리 아버님은 며느리가 전도사인데 교회 가야지 이러니까 아버님이 결단하시고 딱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은 엄마가 대답하고 예수님은 영접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못 가세요. 허리 수술해서 다리가 아파서 거의 이렇게 믿는 게 없으면 못 가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늘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듣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명절에는 또 아버지가 영접하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주신다고 했지만은 그 영혼 구원하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족 구원을 놓고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혼인잔치에 초대되면 그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값없이 주시는 예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그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그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해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비유는 경고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 이 땅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서 삽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천국에 초대받았는데 그것에 이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잔치 자리에 순종해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예복을 입으셨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예복을 입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율법의 순위를 먹여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순위를 매겨달라는 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먼저 순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순위를 매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들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종말의 때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우리는 이를 감람산 설교라고 한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다음 7가지 비유가 담겨 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사명을 맡은 문지기의 비유, 도둑의 비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들을 설명하시는 한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장차 이 세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포함하여 엄청난 환란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때까지 세상에 남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 가운데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재림을 준비하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옴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 처체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거고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대적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또한 이 죄가 관영하리라 말씀하는 이때에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우상 숭배,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는 거, 여자와 여자의 결혼, 이 소수의 이 성을 허락하라는 거, 다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같은 것들을 금하셨잖아요. 동물과 교접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성경에서 금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악한 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연애가 점점 더 많아져서 에이즈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젊은 아이들에게 이 차별화법이 통과되면요,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설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잘못됐다고 고소할 거니까요. 외국의 여러 나라들의 신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고 이 악한 세대를 보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더욱더 때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맡은 문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고난을 줘서 각각 사물을 맡기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 종말의 자세를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은요, 거기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두려워 말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 마지막 때 미혹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엔 환난 날에는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정결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재림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힘써 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두려워 말라, 미혹받지 마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복음을 힘써 전하라. 이 마지막 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도둑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정확한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 도둑이 알 수 없는 것처럼 몰래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도둑처럼 이 날을 깨워서 준비하고 항상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아직 재림이 멀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또 재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합당한 상급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이 직분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맡은 사명에 충실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 혼인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영광에 쌓여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너희들도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여러분들 늘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깨어있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는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색 또 여러 가지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것으로 많이 남기는 자에게 많이 주실 것이고 더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이 긍휼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사 주셨는데 주신 그 은사대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상급을 또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낮 동안에는 염소와 양이 함께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염소들은 양보다 더 추위를 잘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악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또 염소는 의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녀와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처럼 행하는 거짓 자녀를 주님께서 구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나누며 베풀며 썼냐를 주님께서는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푼 것,
사람들은 모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심기고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헌신과 섬김과 순종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육시대를 통해서 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이며 또 주관적으로 이 도래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깨어 있어라. 항상 준비해라.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멸망에 대해서도 또 말씀합니다. 이 대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그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되시던가요? 항상 깨어있기가 쉽지 않고 준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도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나가도 안 될 때 막 실망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와 이 거두는 자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토요 이 구역 예배와 전도에 힘쓰자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열매가 맺히든 안 맺히든 여러분들 나가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자는 따로 있지만요 상급은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늘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같은 영광이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번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령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